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어린 종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의 은혜받고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느새 오늘이 2021년도 새해 들어서 1월달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7장 6절에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나의 날이고 내가 갈 날이 이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또 한국 속담에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금세 흘러간다 해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고 하죠. 또한 활수위를 떠는 화살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해서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쏴버린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딱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이 신앙마저도 타성에 빠지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게 되고 믿음은 공두박질 쳐서 약할 대로 지금 약해지게 됩니다. 또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들을 시험의 구렁텅이로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에 더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이와 같은 시기를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아무리 힘센 화물 장사라도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삼하는
성도들은 독수리가 날개친 올라간 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영역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4절 5절의 말씀에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새 힘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자, 오늘 본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신 예수를 바라보자. 즉 여호와를 앙망하라 했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사람들은 불완전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고 불악을 꾸미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느니라. 어떤 인생이라도 여러분 코에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그만이에요.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밖에도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고 권력이 있는 그 권력자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인간도 다 사라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권력도 물질도 지식도 다 사라집니다. 권력자도 여러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내를 뜻하는 거예요.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어요. 오래 참음. 앙망한다는 것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인내의 신앙으로 참고 견디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그런 뜻이. 즉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의 역경 속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신 대로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지라도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또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해요. 보아도 또 보고 싶고 옆에 있어도 그립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로 사모하는 자는 예배를 사모해요. 왜냐하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지라도 사모하면은,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을 삼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들이, 갈급했던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2주 3주만 못 만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가까이 해야 자꾸 그리워지고 사랑하게 되지 멀리 있으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꾸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듯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야 되고,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새 힘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비겁하게 다락에 숨기도 했고 엠마오로 도망가기도 했고 고향으로 나타나여 옛날에 옛 직업인 갈릴리 가서 어부 생활을 하기도 했고 다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지금 성령이 없어서 그런다. 성령이 없어서 이렇게 겁이 많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 것은 성령은 바로 푸뉴마이기 때문에 바람, 숨, 공기요. 푸뉴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너희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던 제자들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하루날의 비밀도 들었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느 목사님들은 반발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지요.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다 떠났는데 구원은 그냥 8원도 못 받았어요. 무슨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죽음의 자리라도 따라가야죠.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오늘날 예수 열심히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그 즉시 구원은 취소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요? 아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난 바 되려니와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고 그랬잖아요. 버려버리는데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배은망덕하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기사와 이적도 체험을 했고 보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시켰어요. 그리고 변화산까지 가서 신비한 모습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구원받은 자가 없었고 다 도망갔어요. 배은망덕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성령 없으면 허사입니다. 아시겠죠? 성령. 자,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적들에게 잡혀가시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골방에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세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약하고 비겁하여 예수님을 다 버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다 버리고 그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는 도망가기에 급급했어. 베드로는 어느 비자 소녀가 당신도 예수 다니잖아. 예수 따라다니지. 아니야. 내가 저자를 맹세하고 저주하노니 결코 알지도 못한 자야 라고 부인했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렇게 아무리 성령 안 받았다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500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약한 것은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기 전에는 목회한다고? 하지 마라. 기다려라. 성령 받기 전에는 선교사 한다고? 하지 마라. 기다려라. 너에게 성령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이것은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금식하며 철회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 자 얼마나 변화가 된 거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성령 받자마자 튀어나갔어요. 성령 받자마자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은 거리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두려워 떱니다. 성령 받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항상 긴장하는 것은 저는 성령이 내게서 소멸될까 봐서 그게 제일 두려워요. 성령이 내게 떠나면 나는 두려움과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성령으로 충만 재충만을 받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안 두려워요. 아마추어하고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세요. 쓰러져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 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그랬어요. 예, 오늘이군요. 예,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조금만요. 예배 끝나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떨어지면은 죽음이라는 게 두렵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 함께 외쳤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참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네. 말씀을 들을 때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예, 맞아요. 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 한 사람은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우리 모두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이 없어서 변화가 안 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 없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말씀이 없어도 변화가 됐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만 하는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성령 없이 말씀 받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더 악해져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주여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친해 저 인간 니나 잘해.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 소멸된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나 자신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안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변화가 됐습니까? 3년 반 동안 목사를 통해서 다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변화가 안 됐어요.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칼이 되는 거예요. 칼.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서 여러분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성령 받자마자 문을 확 열고 나가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났어요. 그들의 베드로 같은, 솔직히 무식하지만 그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유대 종교인들이 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또 위협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에 어느 것이 중하냐 이렇게 반문하게 됐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남에서부터 안리병이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 받은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기도 했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창문에서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밖으로 떨어진 유두구를 하는 사람을 죽었는데 살리기도 했어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는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다가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도 옛날에 성령 받았어요 그래요. 예, 성령 받았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재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성령 소멸되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님께 장진바되고 붙들림바되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 힘이 없고 무기력해졌습니까?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이 힘없는 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약하면은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맹수 중에 사자나 표범, 하이에나, 치타 같은 이 동물들이 먹이 사냥을 할 때에는 많은 짐승들을 싹 봅니다. 양떼들이 있으면 그 양떼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짐승을 골라요. 타겟을 딱 정하고 그 짐승만 공격을 합니다. 막 쫓아 어디까지 다른 옆에 동물이 다른 양이 있어도 건드려 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표적으로 딱 삼았던 거 그것만 끝까지 추격을 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사탄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보세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안 걷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제일 큰 표적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니까 어차피 가만 놔둬도 오래 멀고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뺏겼어. 믿음이 약해졌어. 영적으로 나약해졌어. 그러니까 다시 자기 백성 삼으려고 공격 대상을 삼고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보다 몇백 배 더 무섭고 강교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사탄의 공격을 피하고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예요? 한 가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자, 셋째로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유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마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중심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만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이슬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슬을 벌나비가 먹으면 뭐가 돼요? 꿀이 되는데 똑같은 이슬인데 독사가 먹으면 독이 돼서 치명적인 독이 되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라야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계가 고시를 찔러 쪼개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한 모금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생수와 같이 귀한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우리 앞을 컴컴한 길을 비추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고 심차게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믿음이 무언지 모르게 여러분 피곤하여 지쳐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성경을 펴들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이 기도를 쉬는 사람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 이미 사실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면 그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만 자고 있다가 결국에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도망가고 말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의 올매에 걸렸다가도 새 힘을 얻어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그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게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영역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사탄의 올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봤기 때문에 사탄의 괴계를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은 말하기를 나는 많은 경우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체의 별들도 다 볼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와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하였다. 그런데 이 향이 뭐든가 바로 기도의 향이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신다 그러면. 또한 다섯째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은사가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결심하다가도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작심삼일이 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은 인간은 그만큼 심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해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이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사명입니다. 이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서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성령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을 보면은 성령 받으면 그 성령과 더불어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은 믿어지지 않을 때는 왜 그래요?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과 은사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 믿고 비행기 타고, 택시 운전수 믿고 택시 타고, 은행 믿고 돈 맡기고,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서로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져. 여러분 영적인 믿음, 은사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있구나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국, 눈에 보이지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은사 믿음만 있으면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걸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종은 성령 충만 받고 은사가 나타날 때 지치지 않고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고 주의 종으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사 나타나지 않은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받았던가 소멸되었던가. 여러분 성령 받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은사를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뭐라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은 목회하려면은 목회도 은사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은 성령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아서 성도들에게 질병을 주는 것, 질병을, 그리고 귀신에 잡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치고 쫓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요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에요.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 다음 뭐라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뭐라고? 나으리라. 나으리라 그랬어요. 나으리라. 여러분 대단한 은사도 아니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일 뿐이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도 큰 믿음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의심하지 않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믿음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작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고 의심치 않으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칠 수 있다는데,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믿음을 가질 때 기본적인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잖아요. 은사라고 하지 않았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보세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누가 주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믿음, 저 자신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 이에 따른 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목회자들도 목회에 지치지 않고 힘있는 목회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초대에. 저는 성령 소멸될 걸 가장 저는 두렵게 생각한다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그러나 내게서 성심만은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빌었어요. 나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이 목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미국에서 20년, 지금 21년째 목회하고 있지만은 단 한 번도 지치지 않은 이유가,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열정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겁대가리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전투적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령 소멸될까 봐서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주만 제주만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사라지고 힘있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있게 목회를. 여러분, 이렇게 성도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새 힘을 얻어서 지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영역을 얻어서 험하고 괴롭고 힘든 이 세상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는 막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데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겁대할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할 거 다 하고 갈 때 다 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주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던 것,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된다.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히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좋은 능력, 권세, 은사를 받았어도 성령 충만해도 열정이 없으면, 열심히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랬어.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다.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 갖고 있고 은사가 충만해도 게을러 빠져 있으면 써먹지도 못하고 뭘 거 그거.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어야 내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하나님을 삼하고 악망해야 돼. 열심히 성령 밖에서 노력해야 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삼하고 악망해야 돼요.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질주만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곳으로 줄지 않아도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노력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느냐. 힘쓰고 애쓰는 자, 삼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갓난아이가 젖을 삼하듯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삼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는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욕심을 내어 사탄도 이기고 피곤도 이기고 나태와 게으름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말세다 그래요. 말세로 이와 같은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고 어려움만 짓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도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갈수록 더욱 피곤한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언제까지나 지쳐서 무기력한 상태로 세월만 보내다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신을 우리는 바짝 차리고 깨어서 경성하고 이제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무기력해지면 안 됩니다. 떨쳐버리고 일어납시다. 그러면 우리가 힘차게 떨치고 일어나면 원수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더욱더 힘을 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 열심 충만, 기도 충만, 주를 앙모하시다가 독수 같은 시험을 얻어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두 싸우고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불판 건 아니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불판 건 아니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게 전성물을 향하여 끌려가는 도로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불판 건 아니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들며 주의 영광 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불판 건 아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시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 열심 충만, 기도 충만 주를 앙모하다가 독수리같은 새 힘을 얻어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벗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라든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가슴에 던지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모두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서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세상의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리가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저들의 모든 문제에서 아버지 건져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우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꽈리 자르며 또한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란 말씀 믿사오니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못장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음임해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해서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도 따라갈지어다. 관절은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한다. 모든 남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도 위암도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남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한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저들에서 따라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 주는 간섭증도 따라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주는 악한 눈수마귀, 귀신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저에서 물러가라.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죄인을 일으키시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까지 나올 소갈처럼 걷기다고 뛰기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뛰마지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리라는 말씀 믿고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대로 말씀하시고 치료의 강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고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도수 같은 힘으로 넘치는 생애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만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르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참석하는 세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베데스다 수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